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좀 웃으시면서요. 이렇게 얼굴은 좀 불행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웃으시면서 시작. 여러분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저도 제가 있어서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면 우리의 상식과 조금 다른 그런 구절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가 창세기 1장 5절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한번 말씀 보실까요? 창세기 1장 5절이요. 자, 시작.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아멘. 우리의 아침은 뭐로 시작하죠? 우리 하루는요? 아침으로 시작하고 뭐로 끝납니까? 저녁으로 끝나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아침은 뭐로 시작이 되죠? 하루는요? 저녁으로 시작하고 뭐로 끝납니까? 아침으로 끝나요. 다르죠. 왜 성경이 말하는 그런 하루는 다를까요?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은요, 어디서 시작합니까? 저녁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저녁이 지나면 아침에 그 밝은 빛이 떠오릅니다. 어둠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빛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그 절망의 터널을 지나 우리로 하여금 희망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기독교는요, 희망의 종교입니다. 저는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도 그 절망의 한 가운데에서 오히려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바빌론 포로 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그들은 언약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맹세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겠다고요.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졌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첫 번째 포로, 3차에 걸쳐 포로가 잡혀가는데 그 맨 처음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 붙잡혀서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폐허가 돼서 돌들 위에 돌이 남지 않게 됐다는 그런 비보를 들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절망 중에 절망이지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했지요?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른 뼈들과 같이 변했어요. 말씀 보실까요? 오늘 본문 11절이요. 본문 말씀 11절. 자, 시작.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이제 망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돌아갈 것도 없습니다. 포로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른 뼈들과 같이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들을 통하여 희망을 노래하게 하십니다. 계속 보실까요? 12절부터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되어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 유다 백성들과 같이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다 망했고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세우셔서 많은 뼈들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큰 군대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분의 말씀과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마른 뼈들을 사랑하게 하실까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마른 뼈들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시작.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을 할 때에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갗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뼈들, 마른 뼈들 향해서 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대언하라고 얘기합니다.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는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에스겔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두둑 우두둑 거리며 뼈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힘줄이 생겼어요. 그리고 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생겼습니다. 살아있는 형체를 그들이 갖게 된 거예요. 마른 뼈가 생명체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마른 뼈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살아나며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며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며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얘기가 나옵니다. 기드온 다 아시지요? 근데 기드온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위대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이 말하는 이집트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가 미디안 군대에 의해서 그들에게 짓밟히고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농산물을 지으면 그것을 다 뺏어가고 언제나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거해야 됩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라고 거꾸로 물어봐요. 하나님 계시냐는 거예요. 따집니다. 또요, 그 기드온은 굉장한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천사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미디안 군대로 가서 그들과 싸워 이스라엘을 그들 손에서 건져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기드온은 또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 집은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집입니다. 저는요, 우리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구해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미디안 군대 때문에 두려움에 떨어서 그 밀을 수확을 해야 되는데, 타작을 해야 되는데 밀 타작 마당에서 하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합니다. 포도주를 얻는 것처럼 밀을 거기다 타작해서 먹으려고 한 거예요. 그는 굉장히 소심하고 굉장히 연약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죠? 그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에게 큰 용사여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우리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는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마른 뼈와 같았던 기드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조직합니다. 단 300명으로 13만 5천이라는 미디안 군대를 대파시킵니다. 그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사사 중에 위대한 사사가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임할 때 우리 모두는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작은 아시드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죠? 그 엘코트라는 분이 쓰신, 혹시 작은 아시드라는 소설 읽어보셨습니까? 요즘 우리 막내딸이 읽고 있는 소설인데, 그 소설에 보면 두 번의 크리스마스의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그 배경이 남북전쟁입니다.
미국에서 남과 북이 싸우는 거예요. 그때 이 네 자매, 그 딸들의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있기 때문에 군목으로 차출이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전쟁터로 가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행한 거죠. 엄마와 그 네 딸들만 있는데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게다가 매번 크리스마스가 되면 항상 어머니가 일불씩을 줬습니다. 근데 이제 힘들어지니까 일불도 못 받는 거예요. 얘네들이 너무나 실망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이브가 지나고 아침에 딱 눈을 떴더니 자기 베개 밑에 색 표지로 만든 작은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자기만 있는 줄 알았더니 모든 네 자매에게 전부 다 베개 밑에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딸들이 그 성경책을 보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이제까지 자기만 알았던 그런 삶,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삶을 다시 한번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웃들과 어머니와 아버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 밑으로 내려와서 부엌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함께 이 네 딸들이 같이 크리스마스 베스킷을 만들었어요. 장식권 만들어서 그 베스킷을 들고 이 옆집에 있는 아기가 아파해서 고통받는 그런 이민자 그 어머니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돌아오니까 어떤 분이 또 자기들에게 선물을 한 거예요. 큰 바구니, 과일도 있고 또 사탕도 있고 꽃도 있는 그 바구니가 그 집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크리스마스 이야기예요. 근데 엘코트가 이 작은 아시드라는 소설을 썼는데 이 소설의 배경이 바로 청교도입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청교도 정신을 이 엘코트라는 작가가 생각을 하고 그 정신 안에서 이 소설을 쓴 거예요. 여러분, 빅토리아 시대에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어떤 사람이죠? 이분들은요, 말씀을 진리로 믿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개인이 살아나고요, 가정이 살아나고요,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노예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감옥에 갇히더라도, 고문을 당하더라도, 때로는 목숨을 잃더라도 노예 제도는 폐지해야 된다고 그들이 외치기 시작하고 거기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뿐만이 아니에요. 여자들도 일어났습니다. 여성 크리스천, 그 위대한 크리스천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뭘 했느냐? 금주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당시에 술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들이 자녀를 폭력하고, 그리고 그 아내들을 폭력하고, 그리고 그 가정이 굉장히 어려운 곳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금주운동을 벌였습니다. 변화가 된 거예요. 남편이 변화가 되고, 자녀들이 변화가 되고,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사회가 살아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개 밑에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개인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화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며 우리가 이 말씀을 진리로 믿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교회가 변하고, 이 세상이 변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마른 뼈들을 살리시죠?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이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말씀 보실까요? 9절 10절이 오늘 본문 말씀. 시작.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알려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아멘. 그들이 살아나서 형태는 갖췄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생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역동적인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생기를 향해서요.
에스겔이 생기를 향해서 태어납니다. 생기야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생기가 그 군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어요. 근데 이 생기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루아흐입니다. 뜻은 뭐냐면 숨 혹은 바람 그리고 영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성령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대언을 했을 때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계셔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요. 예수님도 똑같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두려움에 덜덜 떨던 그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들의 믿음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졌다는 그 두려움 가운데 갇힌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숨을 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이곳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그대로 붙잡고 함께 모여 120 문도가 중보하며 기도하며 간절히 아버지께 구할 때 오순절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령의 불의 벼락이 갈라지며 그들이 각자에게 임합니다. 그들이 살아나는 거에 많은 뼈들과 같이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이 일어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아버지께 쓰임 받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행복과 그 만족이 차가 넘쳤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빛과 같이 빛났습니다.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성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성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부 하나님 잘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 잘 믿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을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여쭤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령님을 영접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씀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물과 뭐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동시에 믿듯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셔야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살아 계십니까? 성령이 여러분들 이끌고 계시나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을 느끼고 계십니까? 중요한 겁니다. 왜요? 우리 영혼이 닿는 문제예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어떻게 알 수 있죠? 성령의 은사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 성령님이 계신 거잖아요. 말씀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이요. 자,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계시다면 뭐가 나타나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까? 있으세요? 성령 은사에 대해서 특별히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면 두 가지 치우치는 견해들을 자꾸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요, 어떤 교단에서는 성령을 받아야만, 아니 방언을 해야만 성령을 받았다는 교단이 있습니다. 방언을 해야만 성령을 받았대요. 그래서 심지어 방언을 가르치고 그리고 방언을 연습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다다다다다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다다다다 하고 있으면 막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외친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방언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근데 성령의 은사는 방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죠? 지혜도 있고요, 지식도 있고요, 믿음도 있고요, 예언도 있고요, 사랑도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성령의 은사예요. 근데 또 한편이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아예 방언의 은사를 부인하세요. 이 시대는 더 이상 방언의 은사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학생하고 얘기했는데 그 학생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도시의 방언이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방언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두렵습니다.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합니까? 하나님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사도시대만 역사하시고 지금은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앞으로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어떻게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도 방언은 있습니다. 지금도 예언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성령의 연사들이 나타나요. 제가 잘 아는 형제가 있어요. 이 형제가 고등학교 때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참 부흥회가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데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 다다다다로 시작이 됐죠. 그러다가 조금씩 기도하면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계속 기도하다가 이런 의심이 생겼습니다. 정말 이게 방언일까 아닐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제가 하긴 하는데 이걸 방언이라고 듣긴 들었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의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이 형제가 선교와 그 영어를 위한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때 어떤 사모님이 오셨는데 은혜 가운데 그 사모님은 통변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방언하면 통변을 해주신 거예요. 거기 청년들이 있었는데 얘기한 겁니다. 니네가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면 통변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잘 됐죠. 저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차례가 돼서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사모님이 통변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대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가 계속 기도하는 개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은밀하게 늘 하나님께 기도하던 제목이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걸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모님이. 그래서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방언은 성령의 은사고 내가 방언을 받았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울의 말처럼 성령의 은사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열매를 맺기 위함이잖아요. 도구가 있는 이유가 뭐지요? 일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럼 성령의 열매가 뭐지요? 9가지 뭐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을 받으면 당연히 자연적으로 맺히는 열매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성령이 계셔야만 맺을 수 있는 열매예요. 첫 번째 예를 들어볼까요? 사랑이요. 얘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 뭐지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다다다다 얘기하고 7절은 뭐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 참아내실 수 있겠어요? 끝까지 믿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바랄 수 있으시겠어요? 그리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사람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분의 도움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지요?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합니다. 말씀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12장 3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를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계셔야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없습니다. 물을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십니까? 예수님을 주로 섬기십니까? 성령님이 계셔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 행하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예수님은 주입니다 라고 주님입니다 고백하는 그 시인과 천지차이입니다. 지금 우리는 쉽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주인이십니까? 물으면 다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고백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 만약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합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는 예수님은 주라라고 시인한다는 말은 내 생명을 걸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생명을 바치더라도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이제 나는 없고 이제 예수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삶입니다. 며칠 전에 크리스천 투데이에 실린 기사 내용이에요. 작년에요. 보코하람에서 200명이 넘는 소녀들을 납치했습니다. 아시죠? 근데 그 납치된 소녀 중에 모니카라는 그런 소녀가 있습니다. 어린 소녀죠. 근데 이 소녀는요, 나이지리아에 있는 목사님의 딸이에요. 그 딸도 잡혔습니다. 근데 이 무슬림들이 이 딸을 잡아서 어떻게 했느냐, 그 소녀를요 땅에다가 묻었어요. 그리고 목만 나오게 했습니다. 얼굴만 나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묻어놓고 얼굴만 있는 그 소녀에게 협박하는 거죠. 너 지금 무슬림으로 개종해라. 개종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 소녀가 어떻게 했을까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돌에 맞습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소녀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 마른 뼈와 같은 그 소녀가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이슬람 군대보다, 무슬림 군대보다 더 강하고 더 용감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셔야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길 바라요. 우리 모두가 이제는 제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실은요,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실까요? 보시겠어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니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기독교의 역사이며 우리 선조들의 역사였습니다. 조선시대에 우리의 선조들은 마른 뼈였습니다. 그들은 일제의 압제 아래 있었고 많은 외국인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빼앗겼고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눈에도 우리 나라를 통해서는 희망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른 뼈였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뼈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개인이 살아났고요. 가정이 살아났고요. 교회가 살아났고요. 나라가 살아났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성령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신다면 동일한 그 은혜가 동일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나며 우리의 자녀가 살아나며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며 이 교회가 살아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성령을 내려 주셔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이 임함으로 이 교회가 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찍까지 이루어졌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은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시간 우리 모두 간절히 구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메마른 마른 뼈와 같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 꿈을 꾸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걸 바라며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오라.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